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33면, 434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결단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날이든 아니든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 놉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이렇게 키워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최고로 소중하죠. 며칠 전에 저희 셋째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 뭘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물론 2주 전에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아빠한테 좀 좋을까? 본인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뻔한 질문을. 아빠는 뭐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 뭘 제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네 사랑을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쑥스러우면서 에이 그런 거 말고 물건 중에 뭘 제일 좋아해? 뭘 제일 갖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건 중에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빠
나도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대화. 갑자기 저희 집 자랑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뭐 자랑할 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이런 거라도 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자랑할까 합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쟁하는 게. 그게 뭐냐면 뭘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냐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하기 경쟁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누가 이 셋 중에 누가 먼저 하나 선방을 치죠.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어디서 들었는지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아빠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요즘에는 저희 막둥이까지 가세해서 아빠 나나나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그렇게 같이 합세를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아빠 어떤 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서로 싸워요. 내가 더 사랑하거든. 내가 더 사랑하거든. 막 이렇게 이런 건 뭐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죠.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러시니까 뭐 사실 뭐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다 그때는 그랬어요. 조금만 지나고 막 저주를 하시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말도 걸지 말래요. 목사님 중학생 돼봐요. 싹 바뀌어요. 완전히 변모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모하시듯이 완전히 변모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변모할까. 정말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이 시대의 모든 애들이 변모하는가. 저도 궁금해요. 며칠 전에는 저희 초딩 5학년인 첫째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근으로 다시 구하다. 당근 아시죠? 당근 모르시면 옆에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근으로 구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새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줬어요. 배송비 포함 14만 원. 최저가였습니다. 참 저희 첫째가 기특한 게 검색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제일 싼 걸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좀 비싸다 싶으면 저 한번 딱 쳐다보고 아니야 이건 너무 비싸. 저를 딱 한번 이것도 비싸네. 이것도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최저가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계속 몇 번을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좀 너무 그러면 좀 민망한데 자꾸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귓속에다 대고 아빠 잠깐 귓속에다 왜 이걸 귓속말로 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을 귓속말로 하는 거 아빠 잠깐만 왜? 아빠 제가 나중에 아빠 자전거 1,000만 원짜리로 사줄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확 뜨졌어요. 뭐라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 그래서 제가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리 와. 제가 지금 그 약속한 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좀 서약서하고 좀 내용 증명 좀 법무사 사무실에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애들이 좀 공부는 못해도 또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이 가정이 설교할 때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이루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할 수 있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불시 오셔도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에 저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요. 목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 기성세대,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도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르. 도르는 두루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두루가 무슨 말이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도르 하면은 이렇게 쌓여 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어떤 더미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세대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대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 전의 세대들이 뭘 쌓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가문이라는 것도 그렇죠. 가문은 가정이 계속해서 쌓인 것이 가문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쌓여온 가정의 특색이 바로 가문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대는 절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전 세대가 쌓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쌓았느냐로 우리 다음 세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쌓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 쌓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고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쌓아요. 믿음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문에. 내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면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유행만 쫓아가며 살아요. 내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들도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문에는 그 가문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 가문은 그 가문에만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장수하는 가문 보세요. 늘 장수합니다. 자자손손 장수하고요.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문은 자자손손 믿음이 흘러요. 싸우는 가문은 늘 싸우고요. 사랑하는 가문은 늘 사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문은 늘 자자손손 부정적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가문은 늘 자자손손 긍정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문이에요. 가문은 늘 쌓이는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가문은 좀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자손들의 삶에도. 2021년 5월에 미국의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27개국의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도표에 보시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거기 있는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 도표에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앞에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 뭐냐면 다 패밀리 다 패밀리예요. 근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면 뭘까요? material well-being이에요. 뭐예요? 물질적 풍요예요. 야,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 근데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고요. 심지어 두 번째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건강이 중요해요.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게 바로 요즘 우리 한국 젊은 세대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요즘 세대는 여러분 가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이 모든 결과는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 생겼다고요? 우리 바로 전 세대, 우리 어른들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 거죠. 우리 사회에 차곡차곡. 돈이면 최고야. 성공이면 최고야. 잘하는 게 최고야. 이런 가치관이 쌓여서 이런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되는 동안 한국교회는 뭐 했는가 말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교회가 성장은 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 유례 없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떠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교회를 비난하고요.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위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며 이 교회를 사회의 문제 집단으로 혐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교회가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정화 기능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흥하고 커지고 교회 크게 짓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고 기도원에서 북치고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달달 외웠지만 그냥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커지는 것을 위해 잘하는 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으며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오늘 아까 그 도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시 왕을 삼으려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반합니다. 이야, 그렇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왕이라면 이렇게 키 크고 어깨 넓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왕같이 생겼네.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바로 이전 본문만 봐도 사무엘은 후회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그런데 또 엘리압을 보고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홀린 거예요. 그 겉모습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았는데도 다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만 왕이 됐습니다. 키는 좀 한 사람, 어깨는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정말 조각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만 거의 왕이 됐어요. 그 엘리압을 보고 또 야, 이 사람이 과연 왕이겠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뭐라 하십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 큰 것을 보지 마라. 왜냐? 내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만,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죠. 눈은 시각이요, 관점이요,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내 눈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내 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내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각, 내 관점,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한 눈, 시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을 봐요. 내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이에요. 그러니 뭘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보죠.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늘 우리는 이겁니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보죠.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새가 다윗은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앞에 7명의 아들들이 이미 겉으로 볼 때 완벽하거든요. 훌륭하거든요. 설마 7째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엘리압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통과.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해.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있습니까? 혹시 아들들이 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날 거라 하셨는데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쭈삣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치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막내. 무슨 말이에요? 이름 부를 가치도 없을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막내가 저기 있습니다. 막내. 여러분 이 막내라는 뜻이 그저 뭐 영기스트라고 하는 그 마지막 아들, 자녀 이런 뜻도 있지만 히브리 말로 여기서 카탄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작은이에요. 보잘것없고 한마디로 전혀 내세울 것 없고 보여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소위 말해서 찌끄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얘는 아들로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늘 얘를 생각할 때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없는 셈 치고 싶은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이 당시에 키 작고 왜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뭐 소금 타는 거 이런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네, 뭐 이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왜요? 맨날 그 양치면서 그거만 하니까. 아빠 이새가 볼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들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설명해요? 오늘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시각이에요. 원문에 보면 얼굴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와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용모가 준수했다. 이 문장이 토브 로이예요.
용모가 준수했다. 토블로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블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냥 외모가 준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자마자 딱 뭐라고 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닙니까 그럼? 예?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이죠. 토블로이. 그 아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이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눈으로 비교와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마음이 병들어요. 반드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무엇을 보실까? 늘 이 생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 그 시각, 그 관점, 그 기준 그대로 우리도 그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양육이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달라져요. 우리는 애들 혼내면서 가끔 이런 얘기하죠.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애들도 하도 들어서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수긍합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지 하고 그냥 그렇게 정의 내려요. 다 너 잘 되라고. 여러분, 애들은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요? 다 너 잘 되라고. 뭐가 잘 돼야 될까? 우리의 잘됨은 늘 이거죠. 나중에 뭐 하고 살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안정되게 살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돈 벌고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잘됨은 늘 이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관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집은 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뭘 못하거나 뒤처진다고 해서 전혀 혼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런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뭘 못하고 뭘 부족하고 뒤처지 이런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혼나는 건 다 이런 걸로 혼나요. 나누지 않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해 주지 않는 거, 약하고 부족한 친구들 도와주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만 돼지게 혼납니다. 여기서 돼지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돼지게 혼납니다. 단 한 번도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 성적, 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저는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30점 맞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빠 오늘도 저는 30점을 맞았어요. 잘했어. 이게 자랑은 아닌데 너무 교육이 잘못됐나 제가 좀 그런 생각. 저희 집은 뭘 잘하고 못하는 거 일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뭘 잘 해냈든 못 해냈든 무조건 해온 것을 칭찬합니다. 100점도 칭찬, 30점도 칭찬, 달리기 1등도 칭찬, 달리기 꼴등도 칭찬, 다 칭찬. 여러분 저는 뭘 잘 해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해온 걸 칭찬하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교. 우리는 늘 뭘 해낸 걸 칭찬하죠. 해온 걸 칭찬하지 않고 해낸 걸 칭찬한다고요. 애들이 병들어요. 여러분, 해낸 걸 칭찬하기보다 그 해온 걸 칭찬해 주십시오. 그 해온 걸. 아, 고생했다. 그 해온 걸. 이런 얘기를 TV 인문학에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먼저 생각했는데. 예? 그 누구죠? 그 머리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나오는 그 여자분 누구죠? 예? 아이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오 선생님이 뭐 얘기하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진즉부터 저희 집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해낸 걸 칭찬하지 않고 해온 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흠없는 상품을 최고로 여깁니다. 성공이라는 상품에. 그래서 애들도 다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죠.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부 이 천편일률적으로 성공이라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는 얘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얘도 얘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얘 인생.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문제.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요. 자꾸 칭찬해 주시고, 그죠? 격려해 주시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욕심부리고 나눌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혼내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만 강력하게 혼내죠. 애들이 병듭니다. 이따 우리가 함께 그 봉헌송 할 때 찬양이 축복송입니다. 첫 구절이 이거예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여러분, 우리의 양육의 목표는 이게 되어야 돼요. 때로는 아빠가 엄마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이겨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애들을 바라봐야 돼요.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꼭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잖아요. 이 자체로 우리 아이들은 그 인생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다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 한번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1절 이 찬양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며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풍족한 세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풍족하죠. 굶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병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그때, 내 품에 안겨 있을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을 기대했을까요? 뭘 잘하는 걸 기대했을까요? 1등 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사람 구실하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자체로 귀했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눈, 시각, 관점,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늘 이 생각하시면서 키워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시각. 오늘 이 세는 다윗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막내가 저기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아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과 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시각과 눈에 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며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가 그 아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시각을 가지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과 게임과 음란과 중독과 이 사단 마귀가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